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어린이 주일로 지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되게 이제 어린이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보통 마태복음 이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거의 이제 메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꼭 인용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 중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큰 자, 누가 가장 천국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돌아와서 라는 뜻이거든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소위 이제 이중부정이라고 보통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입국 거부당한다 그 말이겠죠. 예.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여기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 같던가요? 다른 데보다도 학교에서 어린아이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렇게 선출할 때 보면 저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인가?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우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이게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인가 도대체가? 이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문맥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도 중요하고 또 자녀도 중요하고 또 가정 안에는 부부의 위치도 중요하고 또 가정 안에는 형제들도 중요하잖아요. 가정이라고 할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식구들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대로 어떤 자녀는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가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어느 사람보다도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의 어떠한 역할이라든지 가정의 어떠한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중에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범주 안에서만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5월 8일이 지났지만 그날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세계의 교회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거의 우리는 고아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단순한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넘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정도가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했겠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10계명의 제 5계명, 이 5계명부터는 대인관계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느냐면 내 부모를 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즉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동격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부모의 위상을 높이기까지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또 잠언서 23장 25절에서는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센 말씀이 신명기 27장 1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예, 저주를 받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에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데 동의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처럼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부모 공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이요, 도리요,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어버이날을 정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까지도요. 어떤 곳에서도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모두의 몫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세워놓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는 우리 집 애들이랑 이제 거기 어디입니까? 그 집 앞에 거기 이제 좀 걸어 저녁이면 이제 걷고 이렇게 한두 시간 걷고 그랬고 또 제가 와사비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와사비 밭을 가봤어요. 갔는데 집 앞에도 거기 강에 무슨 막 생선 같은 것을 쫙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여튼 엄청 걸어놨고 또 와사비 그 밭에도요 보니까 막 생선 같은 것을 인쇄해가지고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와사비 밭에 생선이 무슨 필요가 있냐? 고기, 바닷고기 막 그랬더니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어린이날이 있느냐 했더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버이날도 있느냐 했더니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 날이래요. 한국은 아버지 날은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모든 어떤 그런 민족 간에도 이와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등한히 하거나 이걸 업신여기거나 이걸 무관심하게 여기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보양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김영미 집사님이 꽃을 갖고 와서 채워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꽃을 하나 채워주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대개 이제 어버이 날이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거든요. 5월 8일 그러잖아요. 이제 되면은 이제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이제 붉은 카네이션을 꽂아주고 또 돌아가신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은 자기가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다닌다고 그럽디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요즘은 뭐 현찰을 쏴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먼저 가져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하려면서까지 부모 공경, 또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는가? 세상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해서 성경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기 추가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경은 한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붙어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를 다른 주석가들이 뭐라고 대답을 말하냐면요. 부모 공경을 성경은 제한적 부모 공경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한적 부모 공경.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온전한 공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물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서까지 주 안에서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성경에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땅이라는 단어.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돼요. 무슨 질문을 갖느냐?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하면 참 내가 복 받는구나. 부모를 떠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갈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란 말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가요? 뭐 대부분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면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또 참 부모님을 이렇게 참 소위 매장을 해서 산소에 모시고 있다면 참 부모님을 이렇게 산소에 모신 그 산소에 가서 산소를 잘 돌보는 것, 뭐 이런 것도 자식된 도리요. 이런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 아무리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님에게 사실을 영향이 미치고 부모님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가능한 것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부모님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소위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버스에 손드는 격이다.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자녀보다 부모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부모 공경을 돌아가시도 없는 분을 향해서 아무리 위를 바라보고 아무리 그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별짓 한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의 어떤 임무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에서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이상,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하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위로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지만 내 후손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참 자식 노릇도 쉽지 않고, 또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 노릇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자식 되기 위한 어떤 부모에게 자식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이나 특별 교육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 되기 위해서 또한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런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식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잘 공경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부모는 이제 다 돌아가셔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웠든 안 배웠든 훈련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내가 부모 된 이상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인가?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우인들의 가르침, 또 어떤 교훈을 받은 것,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을 참 사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18절, 1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맨 처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부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 간에는 불신앙이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비극을 줬냐 그 말이에요. 둘이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부부간의 관계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부부간의 이 불신앙이 얼마나 그 후손에게 큰 불행을 갖다 줬냐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즉 주 안에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남편보다는 아내들 입장에서는 좀 성질도 날 거예요. 예? 복종이 뭐냐 복종이. 예.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헬라어에 기록되냐면요. 휘포타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 말의 의미를 무슨 의미로 나왔냐면 우리말로는 그냥 복종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인 복종이다라는 말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요나 어떤 협박이나 어떤 무례한 억압에 의한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한다는 뜻에서 이게 휘포타소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의 명령에 아내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아내는 남편이 행하는 주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꾼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일에 아내는 연합한 자가 되라. 자원에서 연합한 자가. 이 말이 여러분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로만 이 말을 번역해놔, 복종으로 번역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고는 이 좀 남편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여보 성경에서 아내 남편이 복종하시면 복종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랑하라는 것은 애정 표현하라는 것이기보다는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한다면 의미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뜻으로 보니까 이 원문의 단어
해석에 나왔느냐면 모질고 잔인하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질고 잔인하게 강요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합친다면 무슨 얘기냐? 부부간에는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부부간에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간에는 언행 심사가 서로 간에 잘 다듬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건강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부부가 건강할 때에 부모를 잘 공경하게도 되고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그죠? 자녀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여러분 이런 거를 질문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뭐죠?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 아니에요. 예? 괜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21절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요 조금 헷갈려요. 네. 이게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주 안에서란 말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해가 쉽잖아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말씀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 볼 것은 뭐냐면 자, 분명히 18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그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순종이 더 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말로 형편으로 볼 때는 좀 복종이라는 말이 좀 센 표현 같지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반대예요. 원문에 보면 반대. 복종이라는 것은요 강제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미를 갖다 줘요. 복종은 자율적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에서 자기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남편의 뜻에 연합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복종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20절에 순종하라라는 말은 에베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순종하라는 말은요 반대 현상입니다.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강제적이에요. 순종. 그러니까는 자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모의 말에 이유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해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복종이 순종 같고 순종이 복종 같죠? 근데 의미는 다르더라고요. 의미는. 네. 이제 아내들이 이제 편한 마음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부모의 욕을 하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본분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강제적으로 자녀에게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말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요즘 대다수 자식들이 참 부모님에게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면 아들보다 딸들이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저도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딸하고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막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하면 아빠 이거 사, 아빠 저거 사자, 아빠 이거 뭐 해봐, 저거 해봐. 야, 나가고 싶지 않아. 하지 마. 내가 한 번은 여기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랑 여기 한번 온천 왔는데 이런 온천이 당장에 가자는 거야. 당장에. 1시간 거리를 갔다가 1시간 거리를 딴 그저 가까운 줄 알았어요. 거기를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아빠 옷 입어. 왜? 아니 글쎄 옷 입어. 나와. 어디 가게? 나와. 근데 거기 또 가. 그냥 그 검정물 온천이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 또 그 다음날 또 가지? 참 요즘에 자녀들이 몰 때에도 보면 막 쇼핑센터 다 들려서 무엇 사라 아빠가 뭐 좋아하냐 엄마 뭐 좋아하냐 아마 그게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돈을 쓰다 보니까요 이게 막 얼마나 침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게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다니는 교회가 좀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이제 제가 거기다 다른 교회를 좀 마음으로는 다른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그 예배드리는 자세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지 내가 자식이라도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저게 믿음이 있나 어쨌나 그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이라면 막 목사님을 믿음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막 뭐 옷도 사주고 막 데려다가 먹이고 막 목사님 또 뭐 옷 대접하고 막 어디를 모시고 갔다 어디서 뭐 사드렸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나한테 뭐를 해주는 건 부담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러면 됐다. 갔다 와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할 일 다 했네.
자식이 참 부모에게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자식이 무엇을 잔뜩 투자해서 부모에게 부모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다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도 자녀들 집에 가보세요.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요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네. 네. 사위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좀 한두 달 있다 또 오세요. 내가 그렇잖아. 일본에 계속 가서 뭐.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참 좋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부모 환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잘 형통하는 일이지, 주 안에서가 빠진 그러한 부모 공경은 언제나 공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그 뜻 아니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다른 것 아니라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도 물론 순종이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려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부모로서의 부모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저희 자식 얘기해서 참 뭡니다만은, 제가 요번에 우리 집에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참 딸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세상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모든 것 다 잘해. 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을 볼 때 물론 이제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뭐를 내가 느끼게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예. 예.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고 자녀들이 뭔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임무요. 그것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부모의 손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20절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까? 우리 집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참 이상해. 나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힘들 때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꼭 부모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20절 말씀을 볼 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겠죠. 부모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물어봤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물어봤어요. 분명히 앞 20절에서는 부모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도요 여기 부모들에게 또는 어미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21절에서는 어미들아라고 하진 않고 부모들하고도 하지도 않고 거기서 쏙 빼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기록할 때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냐면은 그게 그거야. 또는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은 부모들아 또 어미와 아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하지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머니의 책임,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당사자인 사도 바울도요 누구의 손에서 자란 줄 아세요? 엄마의 손에서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빼놓고 아비들을 하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비들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날도 아버지들이 별로 감각을 못 느낄 뿐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엄마의 역할 그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영적인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어머니 역할 때문에 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갑니다마는 여러분 어머니보다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상당한 영향과 믿음의 뜻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 아버지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옷을 사달라고 할 때 더 좋은 옷, 자녀가 뭔가 먹을 것을 필요한다고 할 때 더 좋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자녀들이 뭐가 필요할 때 아버지들이요 돈 아버지 되기는 이런 거를 하면 아버지들은 아버지로 다 앉으려만 알고 있어요. 내가 돈 벌어다 너희들 키웠지 않느냐, 내가 돈 벌어다 너희들 먹였지 않느냐, 내가 돈 벌어다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이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만큼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크다 그 말이에요. 네. 어머니에게 모든 교육이나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지 강조 안 해도 어머니 역할은 잘하거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보세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도요. 부모 보고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 번 안 나와요. 아내도 사랑하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을 보고 자식들에게 잘하라. 아내도 어머니들은 자식들 잘해요. 넘치게 해요. 네? 소위 말하면 과잉주성을 해.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자식을 키울 때 저는 엄마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식 키우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실제로 그래요.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나는 자식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살면서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운 일도 없었어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엄마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뛰어들었어요. 내가 앞장섰어요.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비들하라는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해준 거 누구나 다 해줘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얼마만큼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인격을 위해서,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자식의 삶을 위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아내한테 떠넘기고 아내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겨우 한 것이 돈 아버지로 끝나고 그게 전부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는 우리는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아버지로 끝나지 마세요.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신앙의 상담자가 돼야 되고 인생의 상담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어쨌든 우리 집 애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찾아요. 아빠 이거 이러면 어떨까? 이번에도 제가 일본을 가게 된 동기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 일본에 와. 아빠 나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상의를 좀 해야 될 거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아빠랑 상의가 필요해. 아빠 같이 가서 나 좀 같이 한번 돌아보자. 네. 얼마나 고마우냐 그 말이야. 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네. 제 자식이 목사고 목회하지만 어떤 일 있으면 전화해요. 아빠 집을 좀 고치는데 아빠 이거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러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알았어요. 참고해 볼게요. 야 나 전화 걸었어요. 야 그거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허가도 안 나오고 이럴 것 같다. 아 그래요? 단순히 돈을 주고 단순히 내가 그 아이들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살겠지 그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행복이더라고. 그게 아빠로서 행복이더라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된 사람들에게 좀 한번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봐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여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를 내다, 격분하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낙심할까 염려된다. 낙심이라는 말은요. 의욕을 상실하다, 기가 꺾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격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아비된 입장에서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화도 내야 돼요. 일시적으로. 때로는 격려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가지고 있는 의욕도 꺾어야 돼요. 이게 지속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일회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돼. 자녀들을 잘 해줘야 돼. 자녀들 뭐 속상하지. 왜 그 말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회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큰 소리도 쳐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를 키울 때 화도 내야 하잖아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부모 역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오해를 좀 이거를 부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다루는 말씀은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다. 부부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지만 주 안에서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세상에서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음 시간에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갔다가 무지개로 또 들어가요.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들 다시 부활했어요.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더 큰 효도가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지만 우리는 내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이 복되게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쨌든 자녀들이 복받고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이 성경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당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들은 절대로 돈 아버지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자녀에게 좋은 상담가 되고 신앙에 좋은 상담가, 인생에 좋은 상담가. 조그만 문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상의만 해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아비들이 되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즈음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꼭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에 관해서, 또 자녀에 관해서, 또 아비에 관해서 말씀하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길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하심이 오늘 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